스가랴서 13장 말씀입니다. 오늘 성탄 주일 새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집사람하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눔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넷째를 출산했는데 다 20분, 25분 이렇게 15분 그리고 10분 이렇게 출산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것이 자기 안에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죄로 인해서 해산을 할 때 고통 가운데 그렇게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 보혈 그리고 그 은혜 아래 있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 고통을 이기게 하신다는 그런 어떤 믿음이 아내 속에 그런 고백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하고 지금 네 번째만 제가 그 아이를 낳을 때 옆에 있었는데 다 그 뒤에 보니까는 주여 외치면서 이렇게 주여 힘을 주는데 주여 이렇게 외치면서 그 고통을 쏟아내더라고요. 해산의 고통을. 우리 집사님들은 그런 아픔을 다 겪어봤으니까는 공감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고통들이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 은혜였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자녀들 속에서 그 고백을 통해서 그런 은혜 아래 섭리 가운데 두시어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출산,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그 시리즈 2 저번에 산모 도우미가 왔어요. 아주 제가 걱정을 하고 했는데 그분이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많이 회개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지나고 보니까 일찍 와가지고 청소도 잘하고 밥도 잘하고 반찬도 감자도 썰어서 만들고 계란말이도 만들고 또 묵은지도 빨아가지고 아이들 먹기 좋게 이렇게 맛있게 음식 솜씨가 있더라고요. 나 혼자 미워하고 못마땅해서 그런 마음들을 되게 안으로 회개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그분이 오면 저는 이렇게 눈을 못 맞춰요. 왜요? 제가 죄인이잖아요. 미안해가지고 이렇게 피해가지고 인사하고 나와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또 기도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못 받아들이고 불평했던 내 모습이 이렇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이렇게 적용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이렇게 예비해 주셨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서 열리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쉬운 성경에 보니까는 그렇게 말씀해요. 죄를 씻는 셈이 터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사역에 대한 십자가 사역과 그 흘리신 보혈의 능력에 관한 그런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루살렘 거민에게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죄를 씻게 하는 셈을 터뜨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그 죄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돌아서게 만듭니다. 스스로 저주하고 또 그렇게 불평하다가 죽게 만들게 하는 것이
은혜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악한 영은, 더러운 영은 사람에게 붙어서 사람에게 이러한 죄를 심어 놓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상을 심어 놓습니다. 사단은 우상을 가지고 역사를 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을 섬기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거죠. 죄를 조장하고 또 우상을 앞에다 세우면서 악한 영이, 더러운 영이 뒤에서 숨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보혈의 은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역 또 그 능력을 진짜로 믿는 그러한 성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은혜를 주심으로써 그걸 믿는 자들은 다 죄와 허물, 그런 저주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은혜 아래서, 보혈 아래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는 그 우상들이 또 얼마나 헛되고 거짓된 것들인지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의 이름이 이 땅에서 끊어져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하시고 또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영이 떠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영이,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더 섬기게 하고 또 그 사단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게 하면서 그랬던 그 영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드러나고 떠나가게 되고 끊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그 우상을 대하는 태도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부모는 만일 자기 아들 거짓 선지자가 되면 칼로 찌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 혈육이라도 그 우상 숭배자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또 소중하게 사랑하시는데 죄는 미워합니다. 또 우상은 미워합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상이나 죄를 심어가지고 이 저주와 재앙 아래, 진노 아래서 고통받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고 보혈의 능력을 발휘할 때에는 그것을 진실로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게는 그 우상들은, 그 죄악은 이렇게 발을 붙이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오히려 그들은 부끄러워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나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또 누가 물어보면은 나는 그냥 농부다라고 그렇게 잡아떼면서 부인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의 그 표시인 이 팔에 그 상처를, 그거 너 거짓 선지자가 하는 그런 상처가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그냥 나의 친구 집에서 우연하게 다친 것이다라고 그렇게 둘러댈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미혹했던 그런 이단, 그리고 무당들, 그리고 우상의 그런 사제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보혈의 능력을 뜨겁게 체험한 그런 성도들 앞에서는 어쩝니까? 자신들의 거짓됨이 드러나니까는 창피함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상을 이렇게 부끄럽게 하고 또 떠나가게 하고 또 한 가지 일을 하시는데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자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그렇게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자신이 사랑하시고 보내신 그 목자를 칼로 치신다는 그런 방법입니다. 바로 죽임당한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를 내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친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자들, 목자가 이끌고 있는 것은 바로 양떼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를 치시면 양떼들은 다 흩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들에게 또 로마 그 군대에게 잡히기 전날 밤에 이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 이 말씀이 인용되어져 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 말씀이 이 밤에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한 영은 볼 때에 자기가 그 고난을 통해서 죄와 저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으로 보였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역을 통하여서 오히려 진실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실하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다시 모으시기 위한 그런 지혜고 능력이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바로 예루살렘의 거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모으는 하나님의 지혜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작은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우상이 발을 딛지 못하고 또 거짓된 영이 발을 붙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그렇게 세우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7절에서 8절에 보니까는 이 칼로 침으로 인해서 3분의 1은 다 흩어져서 없어져 버리고 남는 자가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죠. 모진 고통을 다 당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종의 모습, 고통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 믿음이 다 식어지고 또 끊어져서 떠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소수 3분의 1은 남아서 오히려 더 그 고통 때문에 더 예수님을 붙들고 더 신앙을 지키고 더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자기도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런 정말 진실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또 연단하세요. 불로 연단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을 불로 연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금을 뽑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찌꺼기가 섞여져 있지 않고 순수한 금을 얻어내기 위해서 불로 금을 이렇게 연단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마지막 이 악하고 또 패역한 그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이런 불로 연단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남은 사역을 또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의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는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내 백성, 그리고 그 백성들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라고 고백하게 되고 또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남는 자들을 통하여서 정말 순금과 같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서 하나님의 사역을 또 하나님의 축복을 구속의 사역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더러운 영도 떠나가게 하는 권세를 주시고 우상에 함부로 발붙이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시고 또 저주와 재앙 가운데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나를 더 불러 연단하여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음을, 서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는 정말 어려운 시대예요. 우상이 판을 치고 있고 죄악이 관영하고 있고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속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죄와 저주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혈 안에 그 은혜 아래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내가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고 또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고난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부단히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남는 자로 세워지려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어서 다른 사람들을, 세상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성탄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생명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 인생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그렇게 믿음으로 모시고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그런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 그리고 구속의 사역 그런 은혜와 능력이 우리 새벽에 기도하시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넘쳐나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